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가치 분별이 되지 않는 세대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붙들라. 가치 분별이 되지 않는 세대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붙들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 재림의 날을 오해해서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살아가면서 교회와 가정,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확실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말세의 징조들을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첫째, 배도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처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설교를 했을 때나 또는 그 3주간의 다른 날 동안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가르치고 알려준 걸 알 수 있습니다. 2장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3주 동안이죠.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 있었을 때 바울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도 다 가르친 것을 상기시키면서 더 설명해 주는 게 2장 6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자기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겁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자기의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주께서 오셔서 나타나실 때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란 이전에 감추어졌지만 이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칠 때 사용했는데 7절에서는 이 비밀이 불법이라는 용어, 불법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숨어 있다가 은밀히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 불법의 사람을 활동하게 하는 그 주체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막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막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현재로는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건데 8절에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고삐 풀린 자처럼 풀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활동하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불법한 자가 분명히 나타나서 이 시대의 어떤 큰 혼란들을 해결하는 듯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걸 봐야 돼요. 그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마치 하나님처럼 온 세계의 진정한 리더인 것처럼 보여줄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한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그럼 누가 막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 해석상에 좀 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자들의 막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보면 그 막는 게 아마 로마 제국의 황제일 거다. 두 번째는 로마 정부에 나타났던 법과 통치일 거다. 또 그다음 유대 국가일 거다. 또 바울 자신일 거다. 어떤 악마적인 힘일 거다. 복음일 거다. 하나님 또는 성령님일 거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들 중에 어느 하나 딱 이거 하나로 결정지을 수 없지만 마지막 견해, 그러니까 하나님 또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좀 무난한 해석. 그러니까 막는 뭔가를 이 거짓된 것을 막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막아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잘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시련이 많았던 그 당시 성도들은 불법의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의지할 게 성령님밖에 없었어요. 둘째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까지도 제어하실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사탄의 세력조차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억제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한 실마리를 다니엘서에서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다니엘서는 대부분 이미 성취된 역사 속의 인물들이나 그 사건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니엘서보다는 이제 미래에 벌어질 일이니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참고해 보면 그 불법한 존재가 율법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을 심하게 파괴시키고 부패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속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불법한 자가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서 온 세계를 유혹하고 큰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결국 공포에 몰아넣게 된다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마도 말세 지말이 오면 전 세계적인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돼서 누군가가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하면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뭐 여기선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그냥 훌륭한 리더겠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 교만이 이제 그게 달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서는 자기가 무슨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최고의 신이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에 대해서 미혹되는 아주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할 거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 처음엔 유혹으로 다가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핍박으로 간다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심판하고 멸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이미 이 시대에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불법이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게 불법이잖아요. 이 불법은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의 모든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하는 그런 힘일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도 그 시대에 이미 많은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왜곡하는 어떤 존재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라는 표현처럼 그런 죄악의 길을 걷는 일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대적하고 왜곡하면서 자기들이 죄와 불법이 아니고 아주 정당한 것처럼 속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밖에선 인본주의, 배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 또는 뉴에이지 사상과 같은 이런 세상 철학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대적해오는 이걸 보면 저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세상의 흐름 같으나 이미 그런 그 뿌리 속에 이런 불법한 일들이 뿌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을 부정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로 신학자로 지금 사회에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마치 신령한 목사고 실력 있는 목사인 것처럼 행사를 하는데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 들어보면 결국 그래요. 진리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너뜨리고 불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요즘 동성애의 정당화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소수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정한 소수인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을 부추기는 이게 지금 불법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분명히 그 불법한 어떤 그 존재가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이런 불법한 일들의 주체는요, 딱 하나예요. 사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 잔악함이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가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때가 오고 말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이나 종교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중동 국가들을 볼 때 이슬람 국가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 성경의 가치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곡되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곳에서 얼마나 엄청난 잔혹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죽이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그래도 온 인류가 그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속고 넘어가서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막 세상을 막 주물럭주물럭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곳에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 사회 문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회 문화 가치를 바꾸고 지탱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선행적으로 또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치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바울이 재림 전에 나타날 현상을 말해 주듯이 그런 어떤 효시적인 일들이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얼마 동안 그런 임박한 때가 아닐 거라는 거죠. 비슷한
비슷해 보이는 경우는 많습니다. 계시록이 말해주는 거는 7인을 뗄 때의 그런 현상들인데 그 자연적인 재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걸 보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좀 자연재해가 막 심각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걸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지금 선교가,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그런데 이제 전도, 선교 이게 하나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믿음이 많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제 아무리 시간을 줘도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믿어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끝을 내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1년 시간을 더, 하루라도 시간을 더 줘서 한 사람이라도 건질만 하면 종말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마치 니느웨 성읍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어떤 이유를 찾아서라도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는 이제 정말 세상에서 전혀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축복을 위해 주신 말씀의 가치가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 복음의 천국 잔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믿음 있던 사람도 믿음 까먹고 세상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속주의에 전부 그냥 휩쓸려 버린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실 때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함께 신랑을 기다렸는데 근데 신랑이 마침 올 때는 들어가지 못한 5처녀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선교도 되고 있는 거죠. 말세의 끝이 다가오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정말 선교하기 좋은 때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이 전도인이요 증인의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 거듭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말세의 끝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아직은 그래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빛과 소금의 전도인의 사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깊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저버리고 이 인류의 역사 중심에서 사람들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되던 것을 다 팽개치는 이런 신세계 질서들을 세우려고 할 겁니다. 신세계 질서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동물왕국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진정한 평화와 평등의 가치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래서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권세와 돈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개, 돼지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역사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통해서 지금 세대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 속에 하나님의 법 정신이 그대로 들어간 법치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나라들로부터 온 세계 나라들이 심지어 독재 국가까지 북한에도 이 법을 근간으로 인권과 자유와 공평과 정의라는 이 핵심 가치들을 주장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계 모든 법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 인권 존중, 자유, 정의, 공평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인간이라면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참 행복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본능과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이 세계 어느 나라라도 그런 가치를 법의 기초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법 정신을 역이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거짓되이 변질된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과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살던 노예 시대나 약육강식의 시대로 지금 역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뭘로 깨어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대의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는 그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보내받은 땅끝,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부름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이 임박해 있는 시기, 그러나 성경의 증거로 볼 때 그날보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갈 날이 다가온 이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을 회개합니다. 이미 불법한 사람이 행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더더욱 깨어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런 현상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빛과 소금된 삶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치인 이 성경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대적하며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 살겠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변함없는 성경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가치가 분별되지 않는 이 세대 속에 오직 하나님 이 말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원하고, 그런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일들 속에 내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